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중간부터 끝에 있는 내용은 성전의 기물들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물들일까요? 23절부터 26절에는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 사용되고 있는 수치로는 대략 지름이 4.5m 정도나 되고 그 깊이도 대략 2.3m 정도 되는 거대한 크기의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12마리의 소 형상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27절부터 39절에는 놋 받침의 수레와 물두멍 제작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놋으로 만든 이 수레는 물두멍을 받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성전에서 사용될 물을 이동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수레는 사자와 소와 그룹 모양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언급된 바다라는 물을 담는 대야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이 물두멍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고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역대하 4장 6절 말씀에는 이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하였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끝절인 51절까지의 말씀에는 기타 성전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생명의산 본문 말씀은 2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 51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4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40절 말씀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고 이 사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설명하면서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의 기둥 둘을 비롯하여 그물들, 그리고 또 물두멍, 또 대접들, 그리고 그릇 등을 만들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48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사용될 기물들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지는 성전 안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물들의 모양은 어떠했고 또 어떤 크기였고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에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의 여러 기물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과 설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의 처소로서 성전의 기물들 하나하나가 아주 특별한 쓰임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배학적 이해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또는 정의 가운데 하나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인간 중심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놋이라는 재료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금도 거룩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질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또 그리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기물들을 구별함에 모든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성전을 채우고 있는 여러 기물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구별돼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기물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별된 기물들과 도구들을 통해 예배자의 예배가 바르게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전 기물들 하나하나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완성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 하나하나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고 생각과 표현과 뜻이 구별되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